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온 백성이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며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백성은 멀리 떨어져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먹구름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Happy Father's Day. 이 땅에 계시는 모든 아버지들에게,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머니 날도 그렇습니다마는 아버지 날에도 특별히 마음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충분히 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그럴 것이고요. 아버지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나 아픔을 드린 그런 기억 때문에, 혹은 반대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런 아픔과 상처 때문에 이 날이 특별히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각자에게 맞는 위로와 평강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원고를 쓰기 전에 잠시 머물러 앉아서 마음을 준비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 드리면서 스스로에게 아버지 날 설교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해봤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억이 무엇인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가만히 기다리는데 한 가지 장면이 훅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중학교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형과 함께 인천에서 학교를 다녔고 방학이면 고향 당진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외버스를 타고 읍에 내려서 다시 시내버스를 타고 갈아타고 고향 동네에 있는 정류장에 내립니다. 거기서부터 저희 집으로까지 가려면 한 20분 걸어야 하는데 어릴 적에 다니던 초등학교가 그 길 위에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 초등학교에서 가르치셨고요. 제가 초등학교를 지날 즈음에 오후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학교는 한산했습니다. 학교 앞에는 학용품을 파는 조그만 가게가 있었는데요. 그 앞에 지나가는데 갑자기 가게 문이 열리면서 아버지께서 나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손짓으로 저를 부르십니다. 방과 후에 친구 선생님들과 함께 몇 분과 함께 그곳에서 간식을 드시다가 제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반가워서 나오셔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 겁이 났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어려웠습니다. 7살 차이의 제 막내 동생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아버지 팔베개를 자고 잤는데요,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옆에 와서 자라고 하면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룰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웠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저의 성적표를 펴보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성적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이 못 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하고는 그냥 내질러 걸어갔습니다. 집에 가서 혼나는 한이 있어도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망신 나가는 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눈길에서 벗어났다 싶을 때까지 얼마나 길게 느껴지든지요, 뒤통수는 또 얼마나 따가웠는지요. 그날 저녁 아버지로부터 심한 꾸중을 들었습니다. 왜 이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 자문해 보았습니다. 아마 아버지께 큰 실망을 드렸다는 후회, 혹은 제가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자책 때문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그때 아버지가 저를 부르신 그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부르실 때 가서 인사드렸다면 선생님들에게 인사드리게 하고, 그리고 과자라도 한 봉지 들려 보내실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어린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버지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아버지들은 자식에 대한 마음에 있어서 어머니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요. 자녀가 바르게 자라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도 필요하지만 아버지의 강한 사랑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설교 서두에서 저의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오해로 비롯된 그 감정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과 유사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백성이 정결 예식을 행해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한 다음에 시내산 아래에 모여서 기다리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백성은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너 모세는 올라와서 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지요.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모든 백성은 스스로 정결케 한 다음에 산 아래에서 모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간접적으로만 경험한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나타나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기대되었겠습니까? 그들은 시내산 안에 모여서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이 나타나실까 시내산 위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8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지요. 온 백성이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앞에 19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또 다른 말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1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는 가운데 사냥 뿔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다. 이 기록을 읽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옛날 사람들이니까 번개나 천둥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생각한 것이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번개와 천둥 소리가 심하게 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워하지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받아들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시적인 사고방식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울릴 때면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여긴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지요. 모세를 통해서 그 시내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입니다. 자연 현상이 모두 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자연 현상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는 사제의 길을 걷기 전에 아버지의 바람을 따라서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제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소명감에 늘 쫓겨 살았습니다. 마치 요나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이 마르틴 루터를 늘 따라다녔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법대가 있는 에어프로트에서 공부를 마치고 말을 타고 집으로 가는 중에 아주 심한 폭풍우를 만납니다. 1505년의 일입니다. 빗줄기가 너무 심하여서 이거 잠시 쉬었다 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보는데 비를 피할 곳이 없습니다. 마침 저기에 큰 나무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아래에 잠시 피했습니다. 그곳에 옆에 말을 세워놓고 잠시 빗줄기가 연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번개가 치더니 옆에 서 있던 말이 그 번개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마틴 루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성 안나여 저를 도와주소서, 제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하지요. 보통 위급할 때 그런 서약을 해놓고 그 위기가 지나가면 내몰라라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루터는 그 서약을 지키지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루터가 괜한 자연 현상을 가지고 과민 반응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전의 루터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의 궤적을 보면 그때 그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루터를 돌이키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루터가 그 이전에 거쳤던 고통스러운 소울 서칭 과정, 그리고 사제가 된 이후에 종교개혁자가 되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여러 가지 공헌을 한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연 현상을 통해서 루터를 돌이키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루터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없는 그 폭풍을 일으키신 것은 아니지요. 만일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번개에 맞아 죽은 말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목적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니, 그 하나의 목적도 제대로 이루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에게 좋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나쁘게 해야 하는 그런 한계적인 존재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한 가지 행동을 통해서 수많은 뜻을 이루고요, 그리고 한 가지 행동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각각에게 맞는 유익을 만들어 내십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이들이 다 각각 다른 하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분은 자연 질서를 따라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도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일어난 번개와 천둥과 연기는 그저 흔히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자연 현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혹은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번개와 천둥 소리로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만 경험했습니다. 이집트 왕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과정에서 그들은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톡톡히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분을 직접 대면하는 경험은 하지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위엄과 영광과 광의와 능력이 드러났을 때 그들은 심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귀로 들어왔지만 그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인지는 몰랐던 것이지요. 그들은 두려움에 질려 멀찍이 물러섭니다. 아마 그 자리에 납작 엎드린 사람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에 충분할 정도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한다고 하고 왔는데 막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고 보니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하도록 자신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샤워도 하고 정갈하게 차려입기도 하고 정성을 담아 예물을 준비하기도 했겠고요. 그리고 마음을 정돈하고 이 예배 자리에 임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워싱턴 사김의 교회 교인들의 스탠다드 아닙니까? 그런데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배당에 드러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영이시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요. 예언자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갑자기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안에 가득한 것이 우리 눈에 한순간에 보인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고 환영하시겠습니까? 아마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모두 다 의자 밑으로 숨을지 모릅니다. 예배당 바깥으로 뛰쳐나갈 분도 계시겠지요. 저는 아마 이 예배당에, 이 강단에 벌러덩 누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자 그들은 정결 예식 따위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충분하도록 준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자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며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모세는 먼저 백성을 안심시키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인간의 첫 반응은 이제는 죽었구나 싶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뜻이 아닌데 죄된 우리 인간 편에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요.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고 징계하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구원하고 살리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미리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두려움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를 설명하지요. 하나님이 당신을 시험하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험한다, 시험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사는 시험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증명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 마이크를 시험하는 이유는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들을 시험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이 충분한지,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죄의 유혹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말 번역계 번역을 기준으로 하면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는 누아인데 이것은 무서워서 떠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혹시 이러지는 않을까 하고 두려워 떤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 다음 무서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fear not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것은 히브리어 야레의 번역인데요. 그러면서 모세는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나타나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 시험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른 보아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지요. 여기에 사용된 명사 이라는 앞에서 사용한 동사 야레와 같은 뿌리를 가집니다. 모세는 같은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한 번은 부정적인 의미로, 한 번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할 긍정적인 두려움 그리고 부정적인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지지 말아야 할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고 처음 가졌던 감정을 가리킵니다. 그 감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뒤로 멀찍이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서 발산되는 위엄과 광희와 영광과 능력으로 인해 그들은 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속성에서 발산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것입니다. 그들의 죄성 때문이지요.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언제나 우리에게서 나오는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은 극복해야 하는 두려움이지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 가져야 할 건강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인지를 알기에 그분을 실망시키면 어쩌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그들에게 그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제가 선생님들 앞에서 아버지께서 저의 성적표를 펼쳐 보이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버지를 오해한 데서 나오는 무서움이었습니다. 그런 유치한 감정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아버지에게 상처를 안겨드릴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제가 심하게 탈선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붙들어 주어온 힘이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제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랑하는 얘기는 해서는 안 되지만 부끄러운 일을 고백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시 중학교 때의 일입니다. 문제는 질풍노도의 시기인 중학교 때 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안겨드린 사고를 친 적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사고를 쳤다고 하니까 무슨 큰 탈선이라도 한 것처럼 오해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려운 형편에 인천까지 보내어 공부시키며 고생하시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아시고 크게 실망하는 그런 실수를 하였습니다. 학기가 끝나고 방학에 고향집에 가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를 대면할 것이 참 두려웠습니다. 아버지를 대면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도 저를 대면할 용기가 없으셨는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냥 지나가십니다. 저를 불러서 그 문제를 따지실 것 같은데 하루가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날이 지나는데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아마 아버지 성정에 그 문제로 저를 대면하면 당신의 분노를 통제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분노를 마음에 품고 사귀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참 죄송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아버지께서 곧 임종하실 것 같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빨리 돌아가서 아버지께서 의식을 잃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5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한번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할 때까지 살아계실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점점 희미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해서 제 동생에게 보내주면서 아버지가 의식이 조금 맑아질 때 틀어드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했다고, 그리고 그 분노를 속으로 삭혀주셔서 감사했다고, 그렇게 덮어주셔서 그 실수를 딛고 오늘까지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버지가 그때 참아주셔서 그런 거라고, 감사하다고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아버지를 또다시 실망시킬 것에 대한 두려움을 품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고생하는지, 또한 아버지를 존경했고 그만큼 감사했고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그 이후로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겪으면서 제가 마주해야 했던 무수한 유혹들을 다 넘기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건강한 두려움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값을 치르셨는지 알기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하기에, 그분께 실망과 아픔을 드리면 어쩌나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건강한 두려움이 있으면 웬만한 죄의 유혹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만듭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 이후에 살아오면서 몇 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아버님에게 안겨드렸고, 아버님께서 그렇게 흡족해 하실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처럼 아버지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용서의 말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차마 표현하지 못한 사랑의 말이 있습니까? 더 늦기 전에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더 이상 그럴 수 없다 싶습니까? 그 아버지는 여러분의 기억 속에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화해하실 수 있고 지금도 사랑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용서의 말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차마 표현하지 못한 사랑의 말을 가지고 계십니까? 더 늦기 전에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무서운 당신, 너무 먼 당신은 아닙니까? 그분을 생각하면 자꾸 움츠러들고 뒤로 물러서게 됩니까? 죄의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얻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과 더불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에,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존경하기에,
그분께 실망과 아픔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송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경외심으로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 가운데 여러분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먼저 주님께서 아버지를 축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 아버지가 이 땅에 계시든 기억 속에 계시든 감사하고 축복하십시다. 그리고 혹시 풀어야 할 매듭이 있다면 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되신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혹시 표현하지 못한 용서나 사랑이 있다면 용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겨진 나날 동안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잊을 수 없는 사랑의 기억을 남길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 모두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참되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 사랑이 너무도 지극하여 그분을 실망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도록, 그리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